이제 교육을 맡게 된 이제 김일권 요한사도 신부이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이렇게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이런 강의도 또 특강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거진 한 3년 만에 이런 자리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교육 전래품과 위원 저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반가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살짝 어색한데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오늘 여기 카메라가 너무나도 많고 또 이게 조명도 좀 이렇게 막 쏘고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례라는 말은 이제 그 고전 그리스어인 이제 레이투르기아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말은 공적인 일 또는 공적인 의무라는 게 뜻인데 처음에는 이제 사회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공적인 행위, 공적인 일을 가리켜서 레이투르기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의 영역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에 대한 공적 예배를 준비하는 의미로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리투르지아, 전례라는 단어가 16세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또 등장, 언급되어지는 것은 대략적으로 19세기서부터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인간학적으로 또 그리고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현대의 문물, 현대의 어떤 학을 통해서 이 전례에 대한 연구 작업들이 1900년대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물로 우리의 지금 미사 또 지금의 전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구원은 천지 창조 때부터 아버지 안에 감추어진 신비였습니다. 그때는 감추어져 있던 신비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시죠. 그래서 예언자들, 이사야 예언자, 모세 이러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이 구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최고 절정에 이르렀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 구원의 신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완성이 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전통 안에서 하느님의 그 구원의 신비가 교회 안에 내려져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구원으로 사람들을 이끄시는데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그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체 성사,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제정하시고 또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는 그 날 때까지 그 신비를, 그 성사를 계속 거행하라고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멈추지 않고 계속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스카 신비의 현재화라고 합니다. 파스카 신비의 현재화, 미사 거행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지금 여기 우리에게 그 구원의 신비가, 구원 사건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또 완성되고 성취되어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찬례와 성사 그리고 준성사를 통하여 선포하고 또 현재화함으로써 그 구원이 매일매일 새롭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례주년 1년에 그 여정을 통해서 이 파스카의 신비 구원 사업을 기념하고 또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시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중 제34주간까지 1년의 여정을 통해 하느님의 이 구원 사업, 구원 경륜을 드러내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인 이 전례 행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전례를 통해서 미사 안에서 하느님과 여러분들 간의 인격적인 만남, 통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하느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화답성을 통해서 응답을 합니다. 또한 하느님께 청원 기도를 올리고 또 하느님께 또 감사와 찬미를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는 하느님에게 응답을 하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께 제사와 기도로서 감사와 찬미의 경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해서입니다. 만일 이 감각적인 표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각적인 표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동들, 우리가 성호경을 긋거나 또 무릎을 꿇거나 또는 허리를 숙여서 경배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들, 그리고 미사 시작할 때 또 봉헌할 때 그리고 퇴장할 때 행렬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렬도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의 그 만남을, 즉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노래, 음악, 성음악, 성가, 또 청소년 성가, 복음 성가, 이러한 이제 음악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감각적인 표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감각적인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례의 목적은 한마디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나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회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감사와 찬미를 하느님께 올리는 것인데,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이 신비란 이제 각주 3번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그 하느님의 그 사랑이 하느님의 구원 경륜, 즉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파스카 신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그 파스카 신비, 하느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신비이고 하느님의 신비가 전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전례를 통해 성화, 거룩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 거룩함, 성스러움, 이 성스러움을 어느 때 주로 많이 느끼십니까? 아마 저랑 비슷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막 분향할 때 연기 쫙 피어오르고 막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형형색색의 색깔이 쫙 제대를 비추고, 그리고 그 분향을 했는데 이 연기의 모양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성체 표시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야, 성스럽다. 거기다가 또 오르간의 그 저음으로 짠 하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마음에서 뭔가 벅찬 이러한 것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성스럽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우리를 그렇게 북돋워 주는 효과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거룩함, 성스러운 것은 오르간 소리가 아닙니다. 도너츠 모양으로 올라가는 그 구름 기둥 같은 그 분향의 이 연기가 아닙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 성스러움, 이러한 것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과 일치, 하느님과 친교를 나눌 때,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갈 때 하느님에게서 우리는 성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그 성스러움,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전례의 최종 목적은 하느님을 닮는 것이고 또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례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기에 모인 목적은 교회 구성원들이 더욱 충만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전례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게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전례 교육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 즉 전례에 참여한 모든 신자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더욱 충만한 그리스도인 생활, 신앙인의 생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끽하고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례 교육의 목적입니다. 전례가 이제 거행이 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하느님 말씀, 즉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서는 전례 거행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독서들을 봉독하고 강론으로 해설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성서의 영감과 감동에서 전례의 간구와 기도와 성가가 울려 퍼지고, 또한 전례 행위와 표징들이 성서에서 그 의미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하는 전례의 모든 행위들이 의미를 갖게 되고 또 가치를 지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은 전례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전례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즉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메시아,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가리키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례 거행을 통해 그 선포된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전례원장 7항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즉 복음 말씀 또 독서 말씀을 봉독하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현존하는 것이고 또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교회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백성, 달리 말하면 공동체 회중입니다. 사실 이 공동체 회중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은 성당이 있고 또 그 미사를 거행하는 장소가 있지만 교회 초기에는 이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회중들, 그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제도적인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 모임, 그 회중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거행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인 그 가정도 역시 작은 교회입니다. 신부님이 하시는 그 주례사제가 하는 말씀이 더 많기 때문에 주체는 신부님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례 거행의 주체는 우리 모두입니다. 주례사제뿐만 아니라 그 거행을 하기 위해 모인 신자분들 모두가 전례 거행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전례 거행의 주체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은총 때문입니다. 성령의 활동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시고 또 보호자이시고 또 협력자이시며 또 위로자이신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바라시고 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전례를 통해 그 희생 제사에 참여하고 또 더 나아가서 파스카 신비를 깨달아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닮는 것,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백성은 하느님께 때론 노래로, 때론 기도로 응답한다. 우리가 기도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로도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성가의 가사들은 대중가요에 가을이 되면 나오는 그런 아니면 걸그룹의 그러한 노래처럼 그런 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 말씀에 대한 그 작사가의 마음, 또 어떤 이해,
또 신앙적인 내용들, 이러한 것을 담고 있고 거기에 서정적인 멜로디를 입힌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성음악입니다. 따라서 그 가사 또 그 멜로디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줍니다. 하느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고 우리를 다시금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북돋아 줍니다.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가 또 그 성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또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성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응답해라 라고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성음악은 그 자체로 배경음악도 아닌 것이고 그냥 분위기 좋게 해주려는 음악도 아니고 성음악은 그 자체로 백성의 응답이고 또 고백입니다. 즉 전래 행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래 행위의 한 부분, 그것이 바로 성음악, 노래와 음악입니다. 전래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신비, 파스카 신비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시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례를 통해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모한다. 즉 전례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례이다.